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느 빈민가에 사는 한 어린 꼬마에게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꼬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꼬마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요. 아이가 처음에는 적지 않게 당황을 하더니 조금 있다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그래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모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이 우리들의 기대치와는 좀 거리가 멀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가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행복은 복 있는 사람은 호통하는 사람이나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뜻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힘이 든 말씀이라서 그냥 건너뛰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받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옛날 어떤 사또가 가난하지만 행복해하는 포도를 보고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저 녀석은 포도를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포도인데 늘 행복에 겨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포도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자네는 항상 행복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말하기를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또가 야, 가난이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거냐? 물었습니다. 예,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니, 사치하지 않는 것이 왜 행복한 거냐? 라고 물을 때 이 보절이 하는 말이 예, 사치라는 것은 자기를 감추는 것이고 자기를 보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늘 감춰야 되고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난한 것이 행복하지요. 감출 것도 없고 보장할 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또가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예, 두 번째는 사또가 되지 않아서 참 행복합니다 하니까 요 녀석이 날 지금 놀리느냐? 사또가 안 돼서 행복하다.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대. 그 사람이 사토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압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토 앞에서 금모술수를 하고, 그런데 사토님께서는 그것을 헤아리려 두고 얼마나 머리가 보겠습니까?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온통 금모술수요 온통 아침뱅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토가 되게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모돌들이 이놈 니 무슨 소리 하느냐 하니까 사토가 나서서 말하기를, 얘야 그렇지 않구나,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 네가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가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행복의 실체를 축복받았다는 것을 그 물질로, 명예로, 출세로 우리는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쏟고 울고 울고 자존심 상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삶이라는 것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꾸 예화를 조금 많이 들려고 합니다. 영국의 어느 귀족의 가정에 이렇게 종으로 끌려온 하녀가 있습니다. 우연히 주인이 지나가다가 그 하녀가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한테 돈 10파운드만 있으면 나 참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녀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주인이 하녀를 찾아가서,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네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여기 10파운드가 있으니까 정말로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봤더니 이 하녀가 너무 감격해하고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인은 그 행복해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돌아서 나옵니다. 살짝 문을 닫고 돌아서 나오는데 나직한 소리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20파운드라고 말하는데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만족은 언제나 잠시뿐입니다. 그것이 재물이건 간에, 그것이 명예이건 간에, 권력이건 간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 속에 나오는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우리는 힘겨워하는 이유가 있을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정말 물질적으로 없는 것,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내게 하나도 없는 게 가난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자유입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얼마나 적게 갖고 있는가, 이게 가난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를 가질 것, 그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아무리 뭐하면 제가 어릴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등식을로 물질이 있고 가난, 물질이 적으면 가난하고 물질이 많으면 부자.
아니라는 거예요. 10살 안팎에 있는 두 아들을 데려있는데 홀 어머니가 계셨다고 그래요. 홀 어머니가 가난한 가운데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하루는 살고 있는 그 집 마루 밑에 우연히 치우다 보니까 은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가마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마솥 뚜껑을 열고는 행복의 겨울 그리고 가마솥 뚜껑을 닫아놓고는 고민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무 말 없이 이 집을 팔아버리고 이사를 갑니다. 이 은을 팔아다가 가난을 면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울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은을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 어머니는 그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지난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도 좀 딱하시지. 그때 그 은을 사용하였다면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들도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얘야, 야, 너란다. 사람은 풍족하게 되면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가난해 보이지 않으면은 돈의 소중함과 돈이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감하게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간에 물질에 자욱이 어딘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을 썩이는 사람이 뿐입니다. 명예에 이끌려 간다면 권력과 출세와 학력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산다면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진정 주님께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도 아니고 더더욱 행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한 종교를 해막하려고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만 윤회를 믿고 다음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아멘. 근데 진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에 밀려서 어쩌면 우리가 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들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시험에 쉽게 드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시험들, 아파하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부터 자유하신다면 감사뿐입니다. 모든 있어도 없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춤추지 않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왜 필요 없겠어요? 명예와 출세가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도 그걸 다 아세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진짜 가난한 사람은 적어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냐고 그
용맹이잖아요.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미안해할 것도 없고요. 기죽을 일도 없고요.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길들어졌다면 우리가 물질에 길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속 상하고 때로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좀 없다는 것은요, 세상에 우리가 물질이 길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지 거기로부터 자유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이 땅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진리, 내기. 이래가지고 우리 자살하고 빚 때문에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어처구니 없게 돈 몇십만 원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물질로부터 참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가 기복사상에 돌치되어가지고 간증 따위나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빈 부있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가진 자가 한 형제 한 자매라 하면서 하나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때 염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죽였을 때, 오만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뭐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언제 주님께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있었습니까? 아, 이게 당연히 그랬다면 우리가 당연히 돌아보세요. 그날에 이 항변이 우리의 항변이 아닐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도 오늘도 물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젊은이는 젊은이 때문에 늙은이는 할 것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한 사람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못 배운 자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비장애인도 없고 취업자도 없고 권력자도 없고 출세한 사람들도 저녁 없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자유함이 가득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오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누리고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던져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자유했으면 좋겠다. 물질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다. 명예와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너희는 자유하게 살아라. 이 땅에서 너희들은 좀 자유하게 살 수 없겠니? 그게 행복한 줄 모르니? 그게 천국이라니까. 너희는 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던져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제가 중기수에 갔을 때에 원장님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지하 무덤 교회라기도 하고 마을이라고 합니다. 지하 무덤에 살았던 그리스도입니다. 개념의 산중에 벌집처럼 도구를 팔고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하 땅굴에서 몇백 년 동안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그 선지수에도 도와주고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천국. 이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 로마 정부로부터 얼매이지 않냐고 그 다스림에 로부터 자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로부터 자유, 오직 저들이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천국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몇백 년을 살아낼 수 있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그룹들로부터 자유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갔더라면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겠어. 야, 예수쟁이들 보니까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명예와 근세와 권력이 다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하여 자유함을 나도 누릴 수 없느냐.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낸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행복에 좋아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까. 젊은이들이 자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자가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속적 판단으로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이 꼴 정실은 물질이 아닙니다. 가난이 꼴 실력자 아닙니다. 가난이 꼴 자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시인,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빌라도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모든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라.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면은 행복이 주어진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주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물질은요, 그런 물과 같아서 붙잡아 두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습니다. 헤나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나무통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집으로 삼아서 일생을 살아간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가 참 딱하게 보였는지 찾아가서 자네 소원이 있으면 내가 하나 들어주겠네, 말을 해보게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대왕, 제게는 특별한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말을 하라 한다면 제가 지금 햇빛을 쏘이고 있는데 폐하께서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방해가 되고
조금만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옆에 보아가 흥분해가 감히 어디에 안전이라고 되지도 않는 말을 짓들고 있느냐고 흥분해서 달려들려고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서서 말하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욕해내서 내가 만일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자네와 같이 될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과하다고 하면 죄를 맡게 되고 그 죄를 가만히 두다 보면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로부터 자유해라. 이것들로부터 너희가 자유할 때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의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너희들의말로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원숭이를 잡는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입구가 좁은 통 속에 맛있는 꿀을 담아다가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서 둔다고 해요.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손을 넣어서 꿀이 있는 것을 맛을 보면은 그 맛에 취해가지고는 나중에는 그 꿀을 한 목에 움켜쥐고 먹으려고 움켜쥐고 막 흔든다. 그럴 때에 달려가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잽싸게 손을 놓으면 될 텐데 그걸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숭이처럼 놓고 물렀어야 하는데 놓고 물렀으면 삶이 훨씬 수월한데 움켜쥐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잡혀서 살고 있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수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에 매이거나 길들여지지 않아 자유하게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없다고 기죽지 않고 있다고 그들먹거리지 않고 함께 모든 벽을 헐고 참 모두가 함께 자유를 춤추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를 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